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첫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긴장이 많이 돼서 네, 어제 저희 자매한테 나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유인관님과 같이 사는데 어제 저녁에 2층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일찍 주무시나? 근데 동수원교회를 가셨더라고요. 성도 말씀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많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이, 저는 이제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더 잘 놉니다. 제가 더 재밌게 놀고 학생들과 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더 열을 내서 합니다. 저는 제 핏대를 세우고 더 열심히 봐주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놀고 먹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구도자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교제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런 걸 즐겨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저한테 너무 쉬운 일이었거든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같이 교제하는 일들, 너무나 제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좋아해서 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전도팀 소속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전도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창 그 학생부 사역에 엄청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을 올려서 막 진짜 막 소그룹도 막 두세 개씩 하고 그렇게 정말 바쁘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이제 리더 형제님께서 전도팀에 들어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저는 지금 학생부 사역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여기 꽂혀가지고 다른 건 하기가 싫어요. 저는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몰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정명희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정말 낯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어떤 또 형제님과 대화 중에서 그 형제님께서 주님이 주일학교 가서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직업도 교사하고 어린애들 맨날 보는데 또 주말까지 이렇게 어린애들 섬기고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학생부가 체질이 정말 맞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주님을 섬겨왔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것만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평가하시거든요. 맡은 일은 충성스럽게 잘 하는데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다, 이런 말씀들,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배워가는 중이고요.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갖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그런 시야와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이 이 교회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부서이기주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교회가 사실 굉장히 커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영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다 옹골 송천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제가 하고 있는 축구교실, 제가 하고 있는 학생부, 거기에만 몰두해서 정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학교도 축구교실을 하고 학생부도 축구교실을 하잖아요. 이게 같은 바로 옆 구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예전의 모습처럼 난 학생부 사역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난 학생부 구도자만 오늘 무조건 챙겨야겠어 해가지고 옆에 있는 주일학교 구도의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와서 인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어제도 그렇고 전주에도 그렇고 우리 정성일 형제님께서 그 전주에는 설빙, 팥빙수로, 그리고 어제는 그 수박 화채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정말 묻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간식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챙겨와 주셨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부 모두 이렇게 풍성하게 접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성일 형제님께서 나 이제 학생부 감독이었는데 주일학교로 감독으로 바뀌었지? 주일학교만 팥빙수 딱 사주시고 예를 들면요, 학생부는 생수만 마시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정말 이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저부터도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역과 교회 일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올해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계속 주셔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것보다는 부담이 돼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 저 한구석에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그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지점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는 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개인의 기쁨이나 개인의 어떤 보람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교회라는 사실 주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타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항상 갖거든요. 장로 직사 형제님들 이렇게 모이셔서 또 때로는 부서 리더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질문을 하시고 저희가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부흥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청년 때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몇 프로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옆에 자매님한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매님 없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솔직하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앞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집에 와서 자매에게 했어요. 여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굴까요? 결혼까지 했어요. 네,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교회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의 얼마나 수많은 섬김과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겠죠. 제가 청년부 때 잔반 처리반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 제가 남은 음식을 꼭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보다 1.5배 더 많이 사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항상 그 한국 문화 있잖아요. 음식 꼭 하나 하나씩 꼭 남겨놓잖아요. 그게 제 앞으로 항상 왔어요. 제가 잘 먹는 걸 아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제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차량으로 매주 뭐 간헐적으로 해주신 분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정말 주기적으로 저를 태워다 주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봤어요. 유인정 형제님, 김미경 자매님, 유디도 형제님, 최준석 형제님, 박정현 형제님, 김진곤 형제님, 굉장히 많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최준성 형제님께서 이제 픽업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4명이 방을 쓰는데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리면 형제님께서 정말 인자하신 목소리로 병인 형제님 몇 시까지 나오세요? 딱 끊었는데 자고 있던 그 동기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막 빵 터져가지고 김병인 형제님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부터 별명이 김병인 형제님이 됐어요. 목소리를 막 흉내내요. 김병인 형제님, 이렇게 인자하게.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분들이 한 분이라도 펑크가 났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제가 신앙이 뭐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차가 오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차가 오니까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안해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그래서 그 최승용 형제님 서신동교회에서 천거를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저랑 그 서신동교회에서 그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 평화자매님한테 그랬대요. 병윤 형제님 저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 몰랐어. 교회 떠날 줄 알았어.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한 학년 위에였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제가 다 무리를 모아가지고 오락실에 갔거든요.
당연한 생각이죠. 저 형제님의 생각이. 저는 그래서 학생들 구두자들한테 교제할 때 이런 교제를 많이 해요. 너 여자 좋아하지? 너 축구 좋아하지? 너 노는 것밖에 관심 없지? 맞아. 나도 알아.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어. 교회에 남아 있어. 네가 어문 짓 해도 괜찮아. 그래도 교회에 와 있어.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널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널 가르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진짜 하나님 믿게 될 거야. 그런 교제를 18번지 교제로 합니다. 근데 교회 떠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를 변화시키실 가장 큰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야. 그런 교제를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옹골 송천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한 영혼 정말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20년. 저도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하는데 주님이 너 이제 조금 쓸만하다.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영혼,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정말 철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선교사가 될지, 주일학교 교사가 될지, 장로 형제님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더라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접대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는 순간 체육관, 강당,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혼자 나오는 학생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가끔은 정말 신비로워요. 이 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교회 왜 나오죠? 교회 왜 나오죠? 부모님 때문에 나오죠.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신기한 거예요. 요즘 누가 심심하다고 교회를 나와요? 심심할 틈을 안 주는데, 핸드폰이. 요즘 학생들은 무인도 떨어져도 핸드폰 하나 있으면 아마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존재 하에. 누가 교회를 나와요, 심심하다고? 근데 와 있는 거예요. 늦게라도 와 있는 거예요. 늦잠 자고 밥 먹을 때라도 와 있는 그 학생이 저는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눈을, 이런 마음을 저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그 리더 형제님께서 제가 살짝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입만 열면 교회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교제 해주시면 교회 얘기, 이 본문도 교회 얘기, 저 본문도 교회 얘기.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다른 꼴을 좀 먹어보고 싶다. 어떻게 저게 교회랑 연결이 되지? 그런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교회를 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걸 또 교회와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 교회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님께서 그러셨죠?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과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사냐? 그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더라고요. 교회를 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가 답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앞에 나오면 저희 자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청소의 은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니까 좀 바꿔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유를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오늘 벗어놓은 양말 굳이 빨래통에 들어갈 필요 있어? 그냥 자유롭게 있어. 여자들 그 머리 말린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머리카락? 자연스럽게 놔둬. 난 자유를 추구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자매가. 뭘 흘리잖아요? 그럼 바로 닦지 않습니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굳게 놔둬요. 그 자리에 있어. 굳으면 되지, 뭐 피해가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피해가면 되지.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 오면 청소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 애찬 아니어도 일거리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도와서 하고 청소하고. 제가 불평하면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안 청소는 별로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가 집은 그냥 먼지 한 톨이 없어. 너무 깨끗해. 막 한 채 오차도 없어. 그런데 교회 가면 일을 할 줄 몰라. 쓰레기 하나 주울 줄 몰라요. 예시입니다, 예시. 만약 그런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 아내가 그래.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데 어린이들 막 뛰어다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줄 모르는 그런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꿔서 어느 자매와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예전에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멀리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집이 너무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뜸 화를 내면서 집이 먼 겁니까? 교회가 먼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온골 송천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인의 삶의 윤택함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먼저 하고 더 우선시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안 계신 어떤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어디에 쓰셨더라고요. 전체주의다. 전체주의가 뭔지 아세요?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이 전체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나치즘,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이나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나 어떤 정체성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비판하시는 거죠. 왜 교회 자꾸 하냐? 왜 계속 공동체만 강조하냐? 개인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글을 쓴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사라지는 걸 당연히 원치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공동체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참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나를, 이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나를 주시는 게 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된대요. 반대로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참 놀라운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최고의 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기도를 하시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가장 큰 영예를 얻게 되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얻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런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타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점점 잃어가고 진정한 참된 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와보라고 해가지고 3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너무 내용이 어렵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신이 존재하는데 왜 장애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왜 있냐? 라는 질문하셨어요. 거기도 답변을 해드렸죠. 세 번째 질문은 신앙을 갖는 건 좋은데 신앙을 가지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굉장히 유창하게, 굉장히 막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딱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멈칫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그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저를 바라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그만큼 정말 좋은, 정말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멈칫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거고, 성경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셔야 된다, 옹골 송총교회라는 말만 빠뜨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회는 이미 지난 지 오래예요. 저희는 지금 이 현 시대가 기독교가 쇠락해가고 쇠퇴해가고 그런 시대에 저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문 닫고요. 제 주변에도 직장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네, 로마서에서 그 엘리야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면서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그 대결을 펼치고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하다고 뽑히는 그런 바알 숭배자 이세벨, 그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외로움과 힘듦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주님, 저만 남았네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 사람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없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 우리만 남았네요, 이렇게 그런 저희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고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써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인간의 역사는 늘 실패해 왔어요.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늘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불씨를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남아있는 그 소수의 인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고울 성전교회 가운데 이 청소년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계속 붐비고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타 모임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배우려고 이 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때에 우리가 남은 자구나,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해오던 일들을 계속해서 굳건히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는 저희 온고울 성촌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3시에 기린노교회에서 주교사 강습회에서 그 온고울 성촌교회 학생부 운영 사례 발표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PPT를 준비했거든요. 막 사진을 이제 모아서 짜집게 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교회 홈페이지, 교회 밴드 이런 거 사진들을 다 막 이렇게 뒤져봤어요. 교회 홈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다 보진 않았는데 이런저런 거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어떻게 이걸 했지? 막 사진을 선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해온 게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지? 제가 한 일도 다 있잖아요. 잊고 살잖아요. 근데 다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해왔구나. 이거 인간적으로 하자고 하면은 못해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란 게 있거든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지만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구나. 그래서 또 놀랐어요.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모임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신앙을 저버리신 분들도 있고, 다른 교파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우린 시대적으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도 남은 자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바라보실까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세요. 정말 귀한 성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지체의식을 갖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 가운데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온고울 송천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고울 송천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온고울 송천교회가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교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